결정적 순간에 기도로 맞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이 있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의 짐이 있고, 또 경제적인 짐이 있고, 관계의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무게도 다 다릅니다. 어떤 인생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예배드리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시련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고통인데, 작은 건데 그걸 꽁치고 있고 움켜쥐다가 그게 너무 커져버린 인생도 있습니다. 염려를 맡기지 못한 채 너무 벅차서 마침 시간이 가서 그 염려가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예일대학 심리학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트레스 해결법에 대한 그 강연 위에서 심리학적으로 유명한 그 저명한 교수님이 강의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한 물컵을 들어 보입니다. 그 질문합니다. 이 컵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250g에서 500g 정도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물의 실제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물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분 정도는 뭐 다 들 수 있죠. 1분까지 1분인데요 뭐. 그런데 1시간 이상을 들고 있다면 팔이 저리고 통증이 시작될 것입니다. 만일 하루 종일 이 컵을 들고 있다면 근육에 이상이 생기고 팔의 감각은 마비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작은 건데 너무 오래 그걸 내가 쥐고 있어요. 팔이 저리겠죠. 이번에도 보니 유튜브에 되게 특이한 분을 봤습니다. 2021년 12월에 그 기사가 나온 분인데 45년 동안 오른팔을 내리지 않은 분이 있어요. 인도 사람 아마르 바라티라고 45년간 팔을 안 내렸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분이거든요. 힌두교 신에게 자기 삶을 바친다고 오른팔을 한 번도 안 내렸대요. 약간 의심스러운데 아마 이분 사람도 안 볼 때 혼자 누워 있을 거예요. 마사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손 보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아주 좀 징그러워요. 오른손에 피부와 손톱은 서로 붙어버리고 어깨뼈는 굳어버리고 손은 전혀 사용 못하게 되고 70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그분 뭐 참 불쌍하더라고요. 염려를 45년간 쥐고 산 사람 같아요. 다시 손 내리면은 더 이상해질 거 아예 못 내린대요. 지금 너무 멀리 갔어요. 그분 전도해야겠죠. 나중에 거기 뭐 선교 가서 뭐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분 아마 손이 썩듯이 마음도 썩었을 겁니다. 우상숭배의 그 심판.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작은 거 그거 내가 우리는 너무 오래 쥐고 있잖아요. 염려 너무 오래 묵상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속이. 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 첫 번째 반드시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 생각 그만하는 겁니다. 생각 중단. 두 번째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일 처리 능력을 알려주십니다. 지혜를 얻었죠. 세 번째 뭐예요? 받은 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 우선순위 정하고 순종하는 거. 예수님께 가지고 가고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 이게 지혜예요.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인생 속에 산적한 문제들 많았습니다. 목숨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로 맡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소하든 중요하든 기도로 다 맡기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다음 대함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 우리의 빈잔에 평강과 소망과 구원을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장막에 방문하신 내용입니다. 4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존감. 아브라함은 진짜 영존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는 아브라함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기도의 비밀 3가지인데 다른 방법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또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결핍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존심이에요. 이 본문 앞에 얘기인데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잖아요. 근데 가축이 한 곳에 있기에는 너무 지역이 비좁았습니다.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갈등 발생할 때 더 이상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양보하잖아요. 네가 선택하는 거 네가 먼저 선택해. 양보하잖아요. 근데 롯은 어디 선택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망할 땅을 선택해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에게도 보였던 그 땅이 아브라함에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되면요 멀리 있는 게 더 잘 보인대요. 원시라고 하죠. 원시 가까운 게 또 안 보인대요. 저도 약간 원시가 있거든요. 뒤에 계신 분들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지금 멀리 있는 분들 아주 잘 보여요. 지금 우리 가까운 데가 약간 희미한데 여러분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그래요. 야 니네 다 보여. 딴짓하지 마. 전 그거 약간 안 믿었거든요. 앞에서 보니까요 이거 뭐 학교 교실 한 5배 많은데 다 보여요. 뭐 하는지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도 봤습니다. 사방에 물이 넉넉하고 윤택함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고 그 풍요로움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풍부한같이 보이는 걸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나 복의 근원이잖아, 내가 누구인지 어떤 대상과 조건보다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 아이덴티티를 본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동이 되잖아요. 내가 예배 무장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람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무장하면은 직장 환경 그리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성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예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내게 주신 은혜를 흐르게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을 좋은 직장, 내가 있는 곳을 좋은 대학 만드는 거예요. 뭐 맨날 뭐 스카이니 뭐 서울 입성, 물론 뭐 그게 세상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서 예배를 심는 그 대학, 그게 명문이에요. 내가 가서 예배를 심는 그 직장, 그게 좋은 직장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선택할 때 자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기도 없으면 맨날 어리석어져요. 맨날 바보 같은 결정들. 진짜 베러 라이프 선택한다고 막 급급해요. 어디에 축복이 있는지. 정작 날 향한 부르심을 놓쳐버릴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지 않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1년 내내 그거 불렀더니 이제는 거의 뭐 다 외워버렸어요 애들이. 어떤 초등학생은요 누워서도 장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 찬양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 부르심 우리 마음에 그게 울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부르심이 표대니까 거기 간다는 거예요. 제가 1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 켄달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질투라는 책이에요. 질투. 너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저만 와닿나요? 되게 경건하신데 저 그 책 살 때 확 와닿더라고요. 야, 내 죄성을 아주 까발리겠구나. 딱 읽어보니까 거기 나와요. 상식 밖으로 이따가 살아갈 때 회사나 이런 데 보면 상식 밖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대요. 행정 공무원인데 컴퓨터를 못해요. 해야 되는데. 상담 부서인데 사람 못 만나겠대요. 못 만나겠대요. 재정 부서인데요. 투명성도 없고 맨날 음흉해.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했는데 한 달 후에 전화 오고. 그리고 욕심 때문에 공급 횡령해버리고. 교사인데요. 학생을 못 만나요. 벌벌 떨어요. 담임교사 못 맡겠대요. 거기 왜 갔어요? 연금 받으려고? 거기 왜 갔어요? 욕심 때문에 부러워서. 그래서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상식 밖으로 현저히 업무 능력 떨어진 사람들은요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놈의 돈 욕심 때문에, 그놈의 퇴직 이후에 안전의 욕심 때문에 갔다가 괜히 많은 사람 피해보고 결국 본인이 망하는 거예요. 사역자도 그래요. 사역자도.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선배 목사님 얘기가 참 마음에 그 찔린 얘기였어요. 저는 물론 이 부름받아서 이 길 가고 있지만 선배 목사님, 한 70 넘은 선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자 중에도 안 불렀는데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부러운 자리입니까? 뭐 목사님 뭐 존중해주고 뭐 얼마 전에 결혼한 뭐 이성경 자매 뭐 결혼하니까 이제 사모님이 되고 그게 부러운 자리 아니에요. 죽는 자리예요. 이제 화도 못 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고소하면 고소 당해야 돼요. 죽는 자리예요. 부러운 자리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자리예요. 명절날 뭐 하냐고요? 명절날 교회 지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제 결정 이제 많이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십자가 지는 죽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어디로 가요? 날 부른 그 자리예요. 날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롯은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말씀 놓고 믿음 넣었으니까 영적인 철부지 같아요. 지 마음에 좋은 대로, 지 느낌대로. 그러니까 어때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근데 아브라함 어때요? 영존심이 있습니다. 날 향한 부르심이 어디입니까? 주님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까?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영존심이 있는 사람, 영존심.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비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른 방법 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닥친 소돔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심판을 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위에 그곳을 떠나서 소돔을 향해 갔고 그 순간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반전의 표현이에요. 우리 생각과 아브라함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소돔성 심판 계획을 듣는 순간에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 롯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소돔성 심판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마 두 천사보다 빨리 달려갈걸요? 먼저 가서 건지려고 할걸요? 바로 당장 갈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롯은요 정말 비빌 언덕 같은 존재입니다. 정서적으로도 풍성히 같이 서로 의지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뿌리를 생각하게 하는 정말 귀한 존재인데,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은요 당장 그 심판 소식 듣고 달려간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롯이 있습니다. 나의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품은 롯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일 수 있고요. 각자 자기 애착이 롯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스펙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회사에서 돈 좀 어려워지면요, 갑자기 예배를 줄여나가요. 회사 자금난 해결해야 된다고 예배를 줄여요. 그 사람은 돈이 노시예요. 어떤 사람은 좀 스펙이 약해질 것 같으면요, 공부 좀 더 한다고 난리 부려요. 제가 초등부 학생들은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주일날 공부하면 책 찢어버리겠다. 예배드리고 실컷 놀아라. 예배드리고 놀든지 아니면 게임하든지 니네 알아서 해. 어디 책을 가져 찢어버려. 물론 이제 또 집에 가서 보려도 몇 명이겠죠. 이제 하도 거기 겁이 나니까. 근데 애들이 오히려 자유로워해요. 야, 민 목사님이 책 찢어버린대. 야, 잘됐다. 이제 자유롭게 놀자. 엄마가 공부시키면 민 목사님이 책 찢어버리라고 했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데 있어요. 아주 왜 절 팔아서 그렇게 하는지. 하여튼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안식한다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거기 유난히 애착을 가지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겨버려요. 집착을 해버려요.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죠. 집착하면 떠나는 거예요. 집착하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까?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직장에 좀 오래 있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직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연애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오빠가 오래 있고 싶으니까 집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요 떠납니다. 두려워하면 실증납니다. 집착하는 게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발령은 누가 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지금 막아서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죠. 모든 것에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롯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여백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조하면 왜 초조할까요? 내가 주인인 사람 초조한 거예요. 왜 염려할까요? 내 나라 구하는 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 구하는 사람은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왜요? 하나의 나라 구한다는데 이거 전도가 하나의 뜻이죠. 전도하다가 화내는 분은 간혹 보긴 했지만 그건 본인 상태 안 좋은 거고, 전도하다가 되게 거절당해도 웃어요. 대만 선교대원 일주일간 전도 많이 했겠죠. 저도 대만 선교 처음 이번에 못 갔어요. 남아서 설교라고 하셔가지고 남아서 이제 단내는 아니고 기쁘게 설교하고 있는데, 대만가 전도하면요 거절 많이 당해요. 거절당해도요 이놈의 전도 내가 왜 하나 그런 사람 없어요. 거절당해도 막 웃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죠. 왜요? 주의 뜻에 순종하니까. 근데 내 뜻은요 늘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염려 사라진 비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나라 위에 사십시오. 그 주님 뜻이면 낙심 안 합니다. 주님이 내게 보낸 자리에서 충성하면 낙심 안 합니다. 내 욕심과 야망으로 가니까 넘어지면 낙심하고 어려움은 낙심하고 그걸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가끔 보면 이렇게 여러분 전화 반응 속도가요 사람 마음인 거 아십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기쁜 분이 저희 뭐 가족 어머니 연락 오면요 전화 빨리 받죠. 물론 교회 사역할 때 전화 빨리 받거든요.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 빼고는 거의 다 제가 빨리 받아요. 설사 전화 못 받아도 빨리 연락을 해요. 전화하셨습니까? 이게 예절이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전화해도요 연락이 안 와요. 다음날도 연락이 안 오고 한 달 돼도 연락이 안 와요. 나중에 지가 연락을 해요. 목사님 하고 기분 좋을 때만 연락을 해요. 중요한 자리 쓰면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습관 깨져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자기 상태가 안 좋다고 전화 안 받아요? 내 상태 좋을 때만 연락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 가면요 회사 문서 가지고 이제 잠수 탈 거려? 회사 공금 가지고 튀었으면서 전화 안 받아요. 막 나중에 지가 다 해먹고 나서 그때 연락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소통하는 수준 사람 되십시오. 청년들 계십니까? 전화 안 되는 인간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교제하지 마세요.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전화 못 받아도 다음날 연락이 와야 돼요. 왜 연락했냐고. 물론 쓸데없는 전화는 끊어버리십시오. 쓸데없는 전화나 이런 이상한 전화 문자들은 다 스페인이가 없애버리고, 나를 도우려는 사람들, 나의 동역자, 나의 영적 아버지, 나의 동료들, 그 연락을 끊는다고요? 그거 한 번 습관되고 두 번 습관되고 세 번 습관되잖아요. 나중에 건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혼자 목숨 끊어버려요. 지옥 가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람은 약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요 날 무시할 수 있어요. 너 이런 놈이었어? 하나님 우리 무시 안 합니다. 깨진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왔구나.
다시 일어서자. 괜찮아. 우리는요, 넘어져도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박살나도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너무 귀하잖아요. 계속 의인 숫자를 낮춰가면서라도 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하나의 긍휼을 호소하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주의 긍휼 의지에서 나아가십시오. 넘어진 모습 그대로 전화 받으십시오. 힘들어도 전화 받고 교회 나오자 권면할 때 그 반응, 그거에 반응하십시오. 좋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믿음 안에서 담력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기도 이거 하나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병자잖아요. 주님,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 너무 더럽거든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까? 나 힘들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내 의 없어요. 우리 늘 두려워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지저분한 거예요. 이번에도 초등부 교사를 지원하신 분이 있었는데 되게 웃겨요. 5월에 군입대 하는 사람이에요. 안 웃깁니까? 입대 전에 진탕 놀고 싶을 때 초등부 교사를 자원했어요. 천천히 하고 놀랐어요. 이번에도 초등부 또 놀란 건, 초등부 교사 중에 다음 주 월요일에 군대 가는 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대만 선교가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거죠. 신앙은요, 지저분해 보이는 거 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깔끔하게 하려고, 깔끔하면 이런 거겠죠. 나 군대 가기 전에는 좀 놀고 제대하고 나서 헌신할게요. 신앙은요, 깔끔한 거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에 불이 붙으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예배에 불이 붙으면 예배 그냥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5일 중에 4번 빠져도 금요일날 다시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의가 아닌 주의 긍휼 때문에, 주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언제 넘어진 자로 있어도 그냥 오십시오. 달려오십시오. 깨져도 좋습니다. 약해도 좋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판단해? 왜? 이제부터 전화 잘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시면 다 잘하시는데 하나님 의지가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 특징 간절함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50, 45, 40, 30, 20 그리고 이제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거듭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끈질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일을 진짜 원하는지 그걸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는지 보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사람은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일을 해내려고 만들어요. 시도하면요 뭐든지 처음은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도 초등부 캠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보완할 점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바보들은 조금의 마이너스 되는 부분 가지고 그걸 하지 말자는 사람이 물론 없어요. 아직 없는데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캠프 좋았네요. 좀 더 보완하면 더 멋지겠습니다. 끝까지 하시죠. 이게 대다수의 생각이었어요. 참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진짜 그걸 내가 원한다면 중단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바보들은 편 만들죠. 불평하는 그룹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중단하지 않는 무리에 끼십시오. 그 일을 해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서 선교하고 뜨겁게 예배하면요 가짜들은 못 견뎌요. 깨지든지 나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깨지든지 나가든지. 그래서 사역은 좀 불 붙여서 해야 돼요. 사역은 좀 과도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심령에 내 한계를 뛰어넘고 이제 내 용량이 커져버려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 그게 십자가 신앙이고 그게 능력자예요. 그래서 우린 열정 가지고 뛰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6번을 거듭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숫자로 6은요 의미 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 담아줍니다. 왜 6번 보리를 되어 주었을까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세워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7은 완전수고 안식을 상징하는데 6은 노고와 봉사의 수입니다. 천지창조하실 때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잖아요. 완전수인 7일보다 하나 모자란 6은요 안식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시에 안식을 위해서 충분한 수고와 노고로 헌신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6번 거듭 기도로 나아간 건요 기도에 전력 투구한 거예요. 그가 롯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안식을 얻기까지 기도로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한 거예요.
기도의 어원은 노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모든 수고를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낙심 오는 분들 있습니까? 기도 더 해보십시오. 박살날 때까지.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참 재밌었어요. 이종교 일인데 어떤 성도분이 그 담당 진자님께 가서 자기 어려운 점들을 다 얘기했대요. 근데 담당 진자님이 참 그때 뜨거웠는데 그 성도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도님 힘드시죠?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다 나와보신 다음에 그러고도 낙심이 되면 찾아오십시오. 질려서 안 오더래요. 이제 예배드리는 은혜 받은 거겠죠. 예배 다 드려본 거예요. 예배를 늘려본 거예요. 그동안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 와보고 철야 와보고 그러면 그거 낙심 못 이기겠냐고요. 우리 인생에 여분의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야 구원받겠죠. 가정이야 구원받겠죠. 근데 나의 용량이 커져서 영향을 행사하려면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에 기도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여유로운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사명을 향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맨날 나 하나 평생을 나 하나 간신히 구원받고 사는 인생들, 간단간단한 인생들 박살 나야 됩니다. 말씀 안 해서 내가 깨줘야 돼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해서 아브라함이 6번 거듭 기도로 나아갔던 거, 기도에 전력 투구한 모습같이 우리 힘을 다해 기도해 봤습니까? 낙심이 크다고 말하기 전에 힘을 다해 기도해 봤습니까? 힘을 다해 예배 나와 봤습니까? 먼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세 번째요, 기도의 비밀인데, 기도하면요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 결핍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얘기 잠깐 하면은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섭니다. 사도행전 1장 16,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일어나서 가룟 유다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치의 이름이에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 상처가 떠오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원수가 떠오르고. 왜 떠올라요? 그거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기라는 거예요. 그 원수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부담감들이 있는데 이거 무시하면요 기도가 이상하게 막혀요.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기도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음성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내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이 보여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결핍이 보여요. 그래서 결혼 전에 미혼의 형제자매님들, 결혼 전에 1년이라는 사계절을 보낼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보내야 돼요. 최고의 결혼 준비가 뭐예요? 새벽 기도.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넘어야 될, 내가 그 자매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겨야 될 내 가정의 상처가 보여요. 내가 이겨야 될 나의 악습이 보여요. 기도하면서 그거 보여주잖아요. 그걸 기도로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냥 기도 없이 대충 그냥 연봉 많이 준다고 그러고 입사했다가요 어떤 분은 갑자기 갔더니만 면접 볼 때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막 격주 출근하래요. 또 유혹에 또 넘어가요. 또 바보같이 그거를 또 돈 준다니까. 그렇게 기도 없으니까 맨날 가서 깨지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미리 기도하잖아요. 그걸 결핍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이기게 하십니다. 그 기도하잖아요. 결핍을 채우십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 고아들의 아버지,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고아들 먹였잖아요. 기도 응답도 5만 번 응답받고. 근데 어떻게 보면 고아들 먹이다 보면 빈곤의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왔지만 응답돼서 먹였잖아요. 빈곤을 경험했지만 그가 한 말이 뭐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래요. 뭐냐면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빈곤을 경험한 자의 말이에요. 경험한 자가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의 빈곤이 제일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치른 자의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설득력 없어요. 해봤습니까? 재수도 안 해본 사람이 대학 입시 재수는 의미가 있어, 삶이 깊어지는 거야. 아이 재수 없다. 해본 자의 말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 훈련시키실까요? 광야 통과해서 너도 살고 이제 다른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광야를 아는 지도자,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도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핍을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 가끔 문자로 그래요. 저도 이제 반성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기도 제목 보낼 때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깜빡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미뤄서 할 때도 있어요.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기도 제목 문자 오잖아요. 그럼 제가 바로 기도하고서 문자 보내요. 지금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도 뭐 어느 우리 교회 개척 전에 초등부 사역이 원래 몇 달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맡기셔가지고 그때 첫 제자 중에 한 명이 어제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갔다 왔어요. 또 11시에 시작했는데 11시 한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11시 한 반쯤 갔더니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이제 졸업을 하더라고요. 졸업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선생님들 특송할 때도 뭐 선생님들이 찬양하는 거 찬양도 하더라고요. 같이 교사 특송이라고 해가지고 참 보기 좋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졸업생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기도할까요? 그 친구가 졸업하면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 현대 기독교인이 주는 메시지 같았어요. 진짜 기도하십니까? 어느 순간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가 그냥 거치대가 돼버렸어요. 언제 한번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상황이 애매할 때 상황을 모면하려고 언제 한번 식사하자. 언제요? 그리고 연락 안 해. 우리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순간에 그런 어색함을 모면하려고 언제 한번 식사하자. 내가 기도할게요.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이제부터 크리스찬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약속 안 하면 됩니다. 물론 약속은 또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정말 물론 죄 짓는 약속 말고요. 무리한 약속 같아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신중해져요. 자꾸 그냥 못 지키고 안 지키고 핑계대면요, 그 습관됩니다.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약속 지켜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 기도를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면요, 능력이 임하고요. 기도하면 결핍이 채워지고요. 조지밀로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 지금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무력하게 끝난 것 같고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셨고 창세기 19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감동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롯이 순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기도하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AD 332년에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모니카라는 한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모니카의 부모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근데 모니카는 어려서부터 믿음 가운데 잘 양육받았는데 현실이 힘겨웠습니다.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믿지 않는 로마 귀족 출신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모니카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남편이 파트리치오라는 남편인데 나이가 모니카보다 2배 많습니다. 나이 많은 오빠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이 어렵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시어머니가 또 문제였대요. 아주 고약하고 힘들게 하더래요. 남편도 무리하더래요. 일단 신앙이 없고 가치관이 안 맞는데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모니카가 중보기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며느리 모니카로 인해서. 그리고 결국은 16년 만에 죽기 1년 전에 남편도 믿었습니다. 남편도 16년 만에 믿게 됐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 중보기 통해서 세례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또 아니에요. 이 산을 넘었더니 또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믿었는데 그때 아들 어거스틴이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은 모니카에게 삶의 전부일 수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16살 됐을 때 카르타고라는 곳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공부 잘했어요. 근데 무리해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저 청소년 중고등학교 때 객지 생활하는 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해본 자로서. 저 해봤거든요. 3년 동안. 해본 자로서. 물론 진짜 내가 십자가로 무장하려면 한번 해보시죠. 근데 대가도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곁에서 하루 세끼 잘 받아 먹으면서 잘 크십시오.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성합니다.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자녀 멀리 보내가지고 개고생 시키지 마시고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십시오. 근데 이 어거스틴이요,
그 카르타고에 유학 갔다가 인본주의에 빠진 거예요.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진 거예요. 말만 종교지 거의 욕망대로 살자는 그런 분위기인데 방탕했습니다. 나중에 사생아까지 낳을 정도예요. 생길 정도인데 모니카의 치열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는지 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들이 하도 망나니 같이 가니까 당대 굉장히 유명한 교구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가서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눈물 호소했습니다. 그 말 듣고 암브로시우스가 말합니다. 잘 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때요? 끝까지 기도했더니 16년 만에, 이 집안은 뭐 16하고 무슨 뭐 사연이 있는지, 남편도 16년, 아들도 16년 만에 그 아들 32살에 로마서 말씀 보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기도가 쌓였죠. 어머니 기도가 쌓였죠. 어거스틴이 교회사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또 모니카는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이후에 1년 만에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56세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니카의 삶이 저주받은 삶인가요? 아니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거를 부르심으로 순종하고 그 가운데에서 원망하지 않고 중보기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왔고 남편 돌아왔고 아들 돌아오고.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너무 우습게 여겨 이 시대가. 기도가 가장 먼저 써야 될 무기인데 나중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써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부 사역이요. 거의 7, 8년 만에 진정하다가 초등부 사역을 다시 하잖아요. 이제 다시 한 지 1년 넘었거든요.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해요. 아이들은 되게 너무 솔직해요. 설교하다가 설교 안 들리면요, 그냥 애들은 금방 티가 나요. 막 자던지 막 이러고요. 애들은요, 이빨도 잘 닦아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과자 먹었다가 이빨 안 닦았더니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똥냄새 나요. 너무 솔직해요. 애들은 깔끔해야 돼요. 애들은 진짜 너무 솔직해서 설교도 정직하게 되고, 또 제가 잘 살아야 돼요. 대충 살고 말씀만 증거하면요 안 먹혀요. 치열하게 한 줄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부는요, 저한테는 진짜 초등부는 무덤 같은 곳이지만 저에게는 제가 사는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이지만 제 야성을 키우는 곳이에요. 신앙생활 기도해야 이깁니다. 결론,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 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롯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거, 그게 기도의 비밀이고, 또 기도하면요 결핍이 보여요. 내 상처,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보입니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용기가 생겨서 직면할 수 있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요 결핍을 채워주시고 기도로 들으십니다.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변화된 거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은 공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